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놀아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 과정 열심히 훈련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종합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그대로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형성하는 내 기둥 두 번째 단계를 쭉 살펴보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내 기둥을 내 기둥 두 번째 단계를 종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훈련과정 81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가 윤리 단계라고 그랬어요. 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도리나 규범들을 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윤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세상 윤리가 있고 기독교 윤리가 있어요. 세상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형성되는 윤리라고 하고, 기독교 윤리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윤리를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윤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단계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 윤리 단계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중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을 윤리 단계, 실용 단계를 중고등학교에다 비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그대로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그죠? 분별이 없습니다. 지금 떠들어야 될지 뭐가 될지 잘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중학생만 돼도요, 조금 눈치가 챕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떠들어야 될 텐지 조용해야 될지 이게 조금 분별이 되는 것처럼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분별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사라져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정의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 윤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윤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윤리적으로 발전한 단계이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영혼의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이 조금 성장하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영이 지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영의 지각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져가고 그렇게 사라져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능 단계는 혼이 중심이 돼요. 아직도 육신과 혼이 중심이라면 윤리 단계는 그래도 아직 미숙하지만 영이 중심이 되어서 한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단계를 윤리 단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윤리단계 때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체험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넘겨서 82페이지에 보시면 윤리단계 여러 특징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영혼이 흥분한다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걸 보면 영이 흥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윤리단계에서 흠이 있다고 그랬죠. 흠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부적인 기대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겠지 라고는 어떤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어떤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훈련 중에 실망하는 이유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 받으시면서 이 윤리단계 들어가면 한 번씩은 실망을 좀 많이 합니다. 영성훈련하는데 이게 되는 거야? 진짜 뭐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대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기대는 뭐겠어요? 목회자가 기대하는 거 뭐겠어요? 교회 부흥이고, 교회 성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성도들이 막 몰려온다든지, 막 이런 게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 그러면, 이게 진짜 영성하는 게 맞나? 저도 처음 영성훈련 받을 때, 저희 같은 클래스, 그러니까 같은 기수라고 그러죠. 같은 기수에서 저희 반,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 목사님, 강도사, 전도사, 사모님 해가지고 저희 한 반이 155명이었어요. 처음에 훈련 받을 때 155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가, 두 달가, 세 달가, 네 달가, 다섯 달 가니까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되니까 쭉쭉쭉 떨어지고 33명 남아. 150명 중에서 33명 남았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와요? 그러면 되는 것도 없고 뭐 교회 풍도 안 되고 뭐 에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육신의 기대를 가지고 뭐 이걸 하면 이런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하면 이거 하면 교회 부흥되고 잘 되겠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가 더 어려워졌어요. 성도들이 막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아니 이사를 와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뭐야 이거?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 육신적인 욕망과 이걸 다 깨뜨리고 내려놓기를 원하시던 거였어요. 내려놓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내려가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지? 나는 이게 바닥이야 라고 했는데 그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 성도가 10명이 최하선입니다. 그런데 8명, 7명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바닥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하실로 딱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정말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저도 수없이 그런 갈등을 하면서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게 육신의 욕망을 처리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눈에 보이는 성도 숫자 늘고 막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초점 맞추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훈련의 과정을 때 하나님 철저하게 저를 처리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첫사랑도 느끼게 되고요. 또 영과 육의 인격적 분리 경험을 통해서 영의 사고와 육신의 사고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런 부정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과 육의 대화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단계는 어찌 보면 그 삶이 천당과 지옥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천국이고요, 눈 뜨면 지옥입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막 너무 행복한 거야. 막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막 하는데 눈 딱 뜨고 현실을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교회. 그렇잖아요. 그죠? 그 변하지 않는 현실. 이 두 사이가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눈 뜨기가 싫은 거예요. 왜?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니까. 그렇다고 계속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 내 자신이 처리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자아가 처리되고 그 여리고 무너지면서 그 여리고를 통과하고 나서 계속 남방 처리하고 북방 처리하는 그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84페이지에 보면 윤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요. 똑같은 걸 봐도 옛날에 인식했던 것과 그 단계에서 느끼는 인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친구들 만나면 좋고요. 목사님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냥 수다 떨고 막 이야기하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그냥 카페 같은 데 모여서 그냥 막 뭐 이야기 하잖아요. 뭐 해봐야 영적인 이야기 하겠어요? 주로 뭐 성도 얘기, 뭐 특히 교회 붕시키는 얘기 맨날 뭐 목사들이 하면 그 얘기밖에 더 합니까? 왜? 옛날에는 그게 좋았어요. 영성훈련 맡기 전에는요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도 끼어서 막 가고 막 듣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그게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안에서 뭘 느끼냐면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이야기들 하실까?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재밌고 막 통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그 이야기들이 철없는 애기들 이야기처럼 내가 느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때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지요. 근데 1년차 훈련받고 1년차가 되니까요 이게 그 사이가 점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자체가 싫어. 노예 가는 게 싫고요. 시절에 가는 게 싫은 거야. 왜?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그 교회 어떻게 힘드네. 우리 교회 어떻게 성도 하나 끌어모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차로도 안 갔어요. 노예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노예만 딱 2번 가고 아예 시차로도 안 가고 만나는 것 자체가 막 만나면 싫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양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되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놀고 2학년짜리도 놀아요. 근데요. 딱 중학교 딱 들어가면요. 초등학생 놀아요, 안 놀아요? 1살 차이야. 중학교 1학년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은 1살 차이에요. 그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도 너가 안 놀아. 니들하고 수준 차이가 나서 안 놀아. 1살 차이인데도요. 꼭 딱 넘어가면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적인 부분도 그 1단계 자연 상태냐 그 윤리 단계냐라고 하는 그 차이는 별 차이 아닌데도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수준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1단계 자연 상태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윤리 단계는 중고등부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그 말씀을 보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확 차이는 안 나는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달라. 참 신기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뭐 갖고 얘기합니까?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는 수준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수준하고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성경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 목사님 만나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조금 성장하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예 성장을 하면 이게 내려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는데 이제 막 차이가 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할머니 되면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면 다 모든 게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녀들하고 애기처럼 막 놀잖아요. 그죠? 할머니 되면 손녀들하고 막 놀아요. 근데 이 막 시집 가서 애 낳은 엄마는 놀아요, 못 놀아요?
못 놀아요. 야, 똑바로 해. 이러지. 그 할머니들은 막 못 놀아요. 아마 여러분도 시집 와가지고 막 애 낳았을 때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딸이나 며느리가 하는지 똑같아요. 왜? 내가 경험이 없었고 내 폭이 안 넓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돼봐요. 손자 손녀를 낳으면 어때요? 얼마나 이뻐요 그냥. 에? 엄마가 뭐라고 야야 뭐라고 하지 마라. 다 애들이 그렇단다. 옛날에 자기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 버릇을 고쳐야 돼요. 일로 와. 종아리가 더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생 연륜이 깊어가면서 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윤리 단계는 확 높은 것도 아니고, 예, 같은 것도 아니고 조금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건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아 저건 아닌데 아 저건 아닌데 나오는데 그게 아니요 라고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 애매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조금 차이. 참 그런 갈등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는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깊이가 달라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경을 봐도 뭘 보냐면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게 돼요. 사랑하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글자적으로만 봤다면 이제 윤리단계에 들어가면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라고 하죠. 예, 뉘앙스, 느낌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같은 성경을 봐도 이게 조금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조금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 같은 걸 낭독할 때 있잖아요. 시 같은 걸 낭독할 때에 정말 그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를 음미하면서 그 시를 읽어야 그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냥 국어책에 있듯이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나버기가 약가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그러면서 약산의 진달래꽃 뭐 이러면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감정 탁 잡고 약산의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려드리오리다. 그래서 감정을 섞어서는 하고 감정이 탁 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는 똑같아. 누가 읽어도 성경은 글자는 똑같아. 영적으로 어린 사람, 아기가 읽어도 같은 말이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읽어도 같은 말인데 그 같은 말인데 느껴오는 이게 다른 거예요. 다. 수준마다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예전에 그 남편들이 중동에 많이 나갔잖아요. 회에 많이 나가서 건설 앞에 하잖아요. 그 나가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편지 쓰죠. 여보 사랑하는 당신 막 그러면서 막 쓰잖아요. 그러면 그 애기들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이제 그 아빠가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못 이해해요. 얼레끌레리 아빠가 엄마 사랑한다네. 얼레레레레. 그렇잖아요. 뭐 당신이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다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야. 그 애기에서는 그 아버지가 가족을 보고 싶고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그 애들한 마음이 안 읽혀져. 그냥 뭐만 보여요? 사랑하는 여보.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라네? 그러면서 막 자기들 키리키리 웃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는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아내는 그 글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남편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도 못 읽고 여 할 때 벌써 눈물이 쭈쭈쭈 나오잖아요. 왜?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글자를 다 읽지 않아도 그 속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성경에 기록한 저자의 마음이 읽혀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성장할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달라져지고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85페이지 4번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의 점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깊어지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그 초등학교 때는 이성 친구가 있어도 그렇게 이성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요즘 애들은 참 유치원 때부터 여친 있다고 그러고 남친 있다고 그러고 참 그렇디다마는 우리 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예. 우리 때는 뭐 중학교 때 뭐 여자친구 있다 그러면 저 까진 놈 막 그러면서 막 까졌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보면 초등학교 때는 이성의 친구들에 별로 관심이 없던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성에 관심이 갑자기 쑥 깊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가 이 자연 상태 1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와 윤리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깊어지는 것,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 사랑의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어도 내가 그 여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밖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죠. 창밖을 봐라 그러면서 밖에서 차량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조금 좋아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보고 싶구나, 보고 싶나? 보고 싶을까? 뭐 이러면서 조금 좋아하면 그래요. 그 사랑의 농도가 점점 진하면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밤중이라도 쫓아가서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농도가 깊어지는 걸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의 농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바로 윤리 단계 때 마치 이성의 눈이 열리듯이 영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어느 사이에 보면 아이들이 불쑥 커서 청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사이에 보니까 내가 진리다 온 게 와 있네? 라고 성장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은사사역입니다. 123페이지. 123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은사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시동 단계죠. 1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 체험 단계라고 그랬어요. 성령 은사사역에서 1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그걸 경험해보고 체험해가면서 방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통역에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에 머물러. 그런데 이 시동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서 유익을 얻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시면 은사 활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혼의 중심에 대해 육신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면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일단 나에게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나에게다 초점을 맞춰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써먹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은사가 좀 잘 되신 분들은 이 은사주의에 빠져버려요. 은사가 조금 잘 되면요 진짜 기고만장하지요.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사가 조금 잘 되거나 은사가 좀 잘 나타나신 분들을 보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 은사에 그냥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모든 매사를 은사 가지고 다 해버려요. 예.
근데 그건 실용주의, 은사주의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은사주의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은사가 나타나면 첫째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처음에 은혜를 막 받고요, 막 방언받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냥 뭐든지 그냥 내 입에서 뭐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병자들이 손만 얹고 나라 하면 나올 것 같고, 예? 그냥 오늘 버스가 싹 그러면 서버릴 것 같고, 비행기 떨어질 거는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심지어 막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 거기 머물러 그러면 안 갈 것 같고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죠. 예. 거기서 머물면 안 돼.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124페이지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의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성령의 은사사에게 구체적인 이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 예. 왜 주시나?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은사의 체험은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죠? 예전에는 다 교육을 다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그 말로 다 끝냈어요. 정말 저 어렸을 때 음악도 다 선생님이 그냥 말로 다 끝내버리고요. 미술도 말로 끝내버렸어요. 예. 미술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실제로 내가 그림을 그려보고 색칠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내 것이 되는데 말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이 선생님이 참, 그분은요 과학 시간에 꼭 말로 하지 않고요, 꼭 실험을 했어요. 실험기구 갖다가 밖에 가서 스펙트럼에서 무지가 나오는 것도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빨주노초 파나 뭐 이렇게 쭉 나오지,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실험을 해서 직접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머리에 잘 남아요. 그전에 선생님은 돋보기 가지고 햇빛 이렇게 하면 불난다? 그걸 말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데, 그럼 선생님은 직접 종이 갖다 놓고 돋보기 갖다가 이렇게 하면 종이가 타서 연기가 나고 하는 게 직접 보니까 오 진짜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과 경험하는 게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말로만 듣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활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예, 그 바꾸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야 나도 돼! 여기만 관심만 졌어요. 그래서 너 방언해? 나도 해! 어떤 방언인데? 나는 이런 방언이야! 그래서 막 방언 대결하죠? 누가 세나? 그래서 막 교회에서 하면 막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막 그러면 와 내가 세! 뭐 이러면서 너 몇 시간에? 나 2시간에? 나 3시간에? 그러면 어이구 형님 뭐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나눔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냥 그 방언을 가지고 대결하고 싸우고 내가 너보다 나아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체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체험이 많을수록 이 가치관이 깨지는 거예요. 예.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저는 유치 뭐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교회를 몇 살 때 갔는지 기억이 없어요. 아주 어려서 갔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교회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살에 내가 교회 갔는지는 몰라. 저희 누님이 저를 보면서 그냥 업고 교회 가니까, 옛날 시골은 다 뭐 누나들 다 키웠잖아요. 저희 누나가 교회 가면서 나를 업고 가니까 나는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게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냥 덤으로 그냥 업혀서 가니까. 예, 그러다가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듣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이런 거 다 머리로 뭐 분막 공부 시간에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 머리는 인식이 돼. 왜? 많이 들었거든.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은 능치 못함심이 없고 이런 걸 말씀하니까.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 약국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프다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가자 어디 교회. 배 아파고 그러면 이리 와. 그래서 나를 끌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를 끌고 가면 사택에 가면 전도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었거든요. 누워라. 그래. 그럼 누워. 그러면 배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비비면서 막 기도를 해줘. 예, 막 이렇게 손을 비비고 나면 괜찮네. 그러고 와. 그게 신의 은사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아프다 그러면 일로 와.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경험을 했어도 그게 진짜 내 경험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내 진짜 병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에 이 가치관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경험시켜주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폭을 달리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경험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더라. 126페이지. 우리는 보통 은사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방언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신의 은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막 내 의지로 막 주여 치료시켜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누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성령님이 주체니까 성령님께 묻고 성령을 따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도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그냥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고 성령님이 주체다. 역사의 은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여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도 감사, 안 고쳐주셔도 감사.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옛날에는 고쳐주면 좋아하고 안 고쳐주면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이 뜻이니까 고쳐줬다 아유 치료돼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특별히 이제 128페이지 보시면 방언에 관한 다양한 견해. 참 저도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방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첫째 뭐라고 하냐면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기본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게 비밀 언어다.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원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알아들으면 비밀 언어가 아니죠.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비밀 언어로 말합니까? 아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면 이상한 말로 뭘 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죠? 방언도 마찬가지. 알아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고 되니까 그게 괜찮지만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언은 원래 비밀 언어라는 거예요. 자체가. 그게 알아듣지 못한대. 심지어 내가 방언하는 것도 못 알아먹어. 언제 알 수 있느냐?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준 것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은 방언하면 다 알아듣죠? 아니요. 저는 어떨 때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예, 성령께서 이게 무슨 말이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알아먹어요. 그렇지만 방언이라는 게 뭐냐? 방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허튼 기도 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다가 야 실수했다, 야 그거 바꾸자,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그래요? 아니요. 성령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내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내 욕망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구하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할 때는 그런 게 일절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기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믿고요, 완전히 성령에게 맡기세요.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왜 못 알아듣느냐? 내가 못 알아도 들으니까 못 알아도 되는 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그것은 성령께서 방언 통역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방언에 자신이 없어요. 왜요? 이건요 제가 방언을 받은 건지 그냥 따라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기도원 갔더니 막 원장님이 자꾸 자기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따라하라고,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 해보라고.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 받았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막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되니까 이게 정말로 방언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원래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혀의 말인데 사람이 배우지 아니한 언어라고 그랬어요. 영어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일어나 중국어, 프랑스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거 배워서 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배우지 않았어. 근데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나 따라서 해봐. 랄랄랄라. 더 세게, 더 세게. 그러면서 막 옆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빨리 하긴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은요, 방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건 성령의 은사야 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면서도 이건 아니지. 이런 것도 방언인 거. 맨날 그래서 의심하면서 방언을 하니까 그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에게 나 따라서 해봐,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코카콜라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하다 보면 금방 혀가 꼬여서 된대네. 아니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걸 은사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말장난? 도구로 인식시켜버리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방언이 되어도 방언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너무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요. 절대 방언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서 그 입술과 혀를 주관하셔서 방언하게 하시면 그가 확신, 이게 방언이구나. 그리고 확신을 가질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워서 하신 분들은요, 남이 들을까봐 부끄러워서 못해요.
가끔 제가 진짜 방언인지 한번 해보라고 내가 점검해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도 부끄러워서 못해요. 왜 스스로가 자기가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특별히 영적으로 조금 성장했다고 사람 앞에서는 이걸 입을 감춰. 말을 안 해. 왜? 자기가 가짜라고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뭐 그래서 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자고. 자, 같이 방언합시다. 저랑 같이. 그래서 방언 기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가짜인지 그냥 배워서 한 건지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예, 의심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확신을 갖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붙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가짜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저 광주에 내가 집회하는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와서 제가 받은 방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 좀 해달래.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언하는데 유창하게 랄랄랄랄 떼떼떼떼떼떼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야. 성령에서 감동이 안 돼. 역사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지가 배워서 안 난다. 이게 하도 옆에서 교회가 랄랄랄랄 따따따라니까 성령의 역사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따따따따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요런 것도 있구나. 배워서 하는 이게 학습되어진 방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조명 계시가 있죠? 자, 우리는 성경과 같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과 같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같은 예언을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록 후서를 쓴다든지, 예? 뭐 사도행전 후서를 쓴다든지 이런 계시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계시는 뭐냐? 조명 계시라고 해서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계시는 지금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걸 조명 계시라고 그래요. 예. 근데 가끔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언한다고 하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유튜버에 보니까 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막 합디다. 성경이 성경 구절을 막 대면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계시는 조명 계시예요. 조명 계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을 우리로 하여금 보다 쉽게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계시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 기도하면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본뜻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만들어 주셔요. 예. 저도 원래 저도 이제 달란트에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 때부터 특별하게 성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배우지 않는데 그냥 알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신학 동기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 어디서 배웠어? 내가 배운 거 없어. 그냥 알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알아. 저는 뭐 신학교 신대원 하면서 성경을 따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알아줘요. 예. 근데 다른 분은 막 성경을 꼭 읽고 나는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달란트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 은사가 더 개발이 되어지면서 이게 뭐냐면 성경의 그 본뜻만 아니라 그 의도, 의미까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더 깊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시면 이런 은사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쭉 주시는데 바로 그 실용 단계에서 충분히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진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이 진리 단계로 넘어가니까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헤맵니다.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정말 성령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라면 주님께서 탁탁 말씀을 해줘야 그걸 따라서 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뢰 단계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실용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그래서 경험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33페이지 보시면 실용 단계를 소홀히 하면서 오는 위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충분하게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도 그 학교 다니면서 그냥 학교집 이렇게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적어요? 이 폭이 짧아요. 폭이 짧아. 그래서 애들이 말해, 제 쫌생이 그러잖아요. 쫌생이가 뭐예요? 이 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폭이. 근데요, 막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막 교대도 하고 막 활동을 많이 하면 공부는 좀 못해도 뭐가 이 폭이 뭐 확 넓혀지는 거예요. 사회 이런 것들이 넓혀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많이 하면 그만큼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애들한테 경험 많이 해라. 놀러도 많이 가보고, 예? 여러 가지도 해봐야 그러면서 폭이 넓혀지고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우리 아들님이 바로 신학교로 가야 돼. 신학교를 안 가고 4년 대 이상한 대학교를 가겠다고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거 놔두셔요. 그만큼 폭이 넓혀질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면 제가 신학을 하고 나중에 목회를 할 텐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폭을 넓혀서 세상 학문도 넓혀보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목회할 때 폭이 넓혀집니다. 예. 사실 그래요. 목사들도 보면 그래요. 그냥 고등학교를 쭉 돼서 그냥 신학교 들어가고 바로 신대원 나와서 목상수 받은 거든요. 폭이 짧아요. 성도들 이해하는 폭이 짧아요. 이거 술을 먹어봤나 담배를 펴봤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산전수전 공주는 다 경험하고 나중에 늦게 목회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다 품어. 술 먹고 막 교회에서 오바이트 해도 그 어때요? 괜찮아 그래서 투닥투닥 하면서 그걸 세워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 뭐 그냥 엘리트 코스를 쭉 받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난리가 나는 거지. 어떻게 교회 술 먹고 교회 왔냐고 그냥 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폭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목회를 세울 때 그냥 엘리트로 그냥 쭉 나온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부변에서 어떤 분은 깡패 출신도 불러. 그죠? 그죠? 그 사람은 또 꼭 목회하면 꼭 그런 사람들만 또 목회를 해요. 그죠? 그냥 깡패들만 또 옛날에 깡패들만 모여가지고 또 그들 전도해가지고 또 그 교회를 또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도 어떤 목사님도 그런 일을 해서 또 그런 분들을 끌고 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폭이 넓혀져야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진짜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게 하잖아요.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계속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하고 아이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너 듣는 훈련 해야 된다. 넌 앞으로 목회하려면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예. 아유 술 먹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 사람 매일같이 와서 나는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와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네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예? 뭐냐면 나 듣는 훈련을 시켜요. 폭을 넓히는 훈련을 하고 또 술 취한 사람의 심리를 알고 예? 그러니까 교회에 술 취한 사람 오면 따득따득 해주고 예?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뀌어진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술 먹고 어디 우리 교회 와 난리 나지. 그런데 그런 경험들 정도 폭을 넓혀놓으니까 그게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폭을 넓히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관계로 넘어가죠. 163페이지.
163페이지에 보시면 영성적 물질관계 실용단계가 나옵니다. 물질의 1단계는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그래요.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의 가치관은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예, 나죠. 예, 다 내 거야. 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실용 단계에서는 예, 정의를 한번 보죠. 실용 단계는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헌금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편이요 비결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열심을 내어 헌금을 하고 구제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도모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음악 챙긴다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네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거다. 물질의 주인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 책임 당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뭐예요? 너 돈 있지? 여기다 심어. 너 얼마 있지? 여기다 심어. 그래서 계속 물질을 심어요. 심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한테 줘라고만 끝내지 않고 그렇게 순종을 하면 반드시 거기다가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 그러니까 야 이거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생기는 거네 라고 하는 가치관을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용 단계로 오면 이제 복을 받는 비결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내가 복 받아, 난 부자 돼.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단계를 신용 단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 받아. 보통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복 받으려면 11조하고 11조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헌금하면 복 받아. 여러분, 물론 11조 잘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가 11조를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불러내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땅 주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라는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에서 드려지는 신앙적 고백이 11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성도들은 그런 고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해야 복 받아. 그죠? 11조 해야 복 받아. 나 11조 떼먹었다가 혼났다? 뭐 그러면서 겨우 생각이 난다는 게 11조하고 복 받는 거고 11조 안에서 하나님 혼났다? 요런 것만 하고 큰일 나. 그거 해야 돼.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못 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뭐냐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실용 단계는 거기까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함정이 이 물질 들어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제 거기만 배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실용 단계의 특징을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심으면서 거두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라, 헌금해라, 11조 내라.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165페이지 보면 육신적이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왜요?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예, 심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이건 그냥 이거 복 받는 거네. 그러니까 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10배, 최소한 10배, 뭐 20배, 100배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 눈에는 확 보이니까 와 이건 진짜 땡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왜냐면 내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물질 축복 받는 분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쓰고 오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간증한다는 게 맨날 뭐예요? 어떻게 뭐 물질을 헌금을 얼마 했더니 선교사님한테 선교비를 얼마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에 보고 주셔가지고 얼마짜리 지금 상장이 얼마가 되었고, 예? 이런 것만 간증하는 거야. 그 표면적인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성령께서 야, 너 저기다가 물질을 심어라. 그래서 정말 하면하고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 채워주십니다. 그걸 경험할 거예요. 근데 경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시켜주느냐? 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한 거다. 예.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165페이지 두 번째 보면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는요, 모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믿음의 척도, 뭐 영적인 척도를 다 뭘로 판단하냐면 물질로 판단합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도 보세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복받은 성도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복받은 성도가 누구예요? 저분은요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집이 몇 채고요, 땅이 몇 평이 있고요, 사업체가 몇 명이고, 이게 다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왜냐? 그게 물질 중심적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떠돌아다녀요. 뭐요? 장로돼 가지고 3년 안에 복 못 받으면 그건 하나님이 세운 장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성경에 그거 나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물질 중심적 가치관이 형성되니까 그렇게 그런 말까지, 성경에도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목회자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건 거짓이에요. 사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그냥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100% 꼭 물질을 받아야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 꽝이에요. 사도 베드로 꽝이에요. 왜요? 예수 믿고 사도 돼가지고 부자 됐어요? 재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집 한 채도 못했고요.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자기 대도 못 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진짜 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성경에서 사도 바울 망했다고 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지. 이거 우리 목회자의 가치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부터 바꾸셔야 제대로 성도를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용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심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눈치가 좀 빤해가지고요, 뭐가 될 것 같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저 사람이 나를 밥 사주겠나? 그럼 내가 밥 한 끼 사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해타산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자, 넘겨서 166페이지 보시면 실용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하는 게 있어요. 심고 거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심을까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고 거두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귀농한다고 그러잖아요. 도시에 살다가 이제 귀농해서 시골에서 농사지면 산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 경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심는 거예요. 근데 농사도요, 자기 멋대로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감자는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다 심어야 되고, 이런 거 다 방법이 있어요. 몇 센치 간격으로 심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이제 저 시골에다 집을 하나 사고
예, 텃밭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가끔 주말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거름을 많이 주면 이 고구마가 잘 되겠지 해가지고 이 고구마를 심어놓고는 거기다 거름을 잔뜩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기가요. 이 줄기가 어마어마하게 뻗어나는 거예요. 막 거름이 많으니까 참 가면 갈수록 막 이게 막 쭉쭉 뻗어나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려가서 막 그 줄기만 뜯어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고구마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름기가 다 줄기로 가가지고 줄기만 막 뻗지 알맹이가 정작 알맹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래? 고구마는 거름 주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모르고 하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내 마음대로 막 쓰는 사람하고 성령의 지도인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묻고 하는 이런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헌금하는 것도 물으세요. 그냥 주정금은 있는 대로 하고 감동하면 좀 많이 하고 감동 없으면 조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정금을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얼마씩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정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딱 서서 하나님 얼마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심어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예. 절기연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금 얼마 할까요? 성탄절이 왔습니다. 성탄절 감사금 얼마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축복하시더라. 예. 저는 그래요. 풍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먹고 사는 지장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심고 거두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심어요. 그냥 여기다가 심어라. 네. 이유 없어요. 왜 심은데요? 예? 그 사람 다 줄까요?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심으라 하면 심어요. 그냥. 그러면 열매로 생각 안 해. 근데 때가 되면 거기서 거두게 하시고. 예, 거둘 때에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죠. 옥수수 하나 심으면 몇 알이 난다고요? 기억 안 나시죠? 옥수수 하나 심으면 이게 2통이 나잖아요. 보통 2통이 열립니다. 어떤 건 3통이 열리는데 3통이 열리면 알맹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면 예전에 3개 나면 하나 꺾어버려요. 그래서 2개만 자라게 해요. 그러면 한 통에 보통 500알에서 700알이 열린대요. 이게 2개니까 1000알에서 1400알이 열려. 여러분 하나님 뭘 야 하나 심어 내가 1000개나 1400개 줄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배포 있게 주시는 분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장사를 해도요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 없어요. 그렇잖아요. 슈퍼 해보신 분들은 뭐 얼마 나와요? 얼마 떨어져요? 30%요? 그렇죠. 20%에서 30% 떨어지죠. 잘해서 떨어지는 게 20% 30% 떨어져. 근데 하나님은 20%가 아니라니까. 1000배요. 1400배를 주셔. 그게 이해가 되면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냥 바둥바둥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엔 어려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심고 거두는 훈련만 잘해도요. 예? 정말 여러분 풍성하게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세속제물과 신령한 제물로 나뉘어지는데요. 세속제물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만 필요 있는, 그래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제물을 세속제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뭐 5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천국 갈 때 싸가고 갑니까? 설령 싸가고 가도 천국에서 그거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갈 수도 없지만 싸가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재물은요, 세속 재물은요, 하나님 나라가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여행 갈 때 그 공항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환전하잖아요. 환전. 돈을 받고 가요. 물론 이제 관광객이 많이 가는 데는 돈 안 받고도 됩니다. 베트남이나 중국 가면 한국 돈을
그래. 예, 한국 사람 하도 많이 오니까 한국 돈으로 줘도 그 사람들이 다 환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절대로 외국 돈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달러 아니면 그 나라 돈 아니면 안 받아요. 예. 예,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돈이 있어야 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미 천국 돈으로 환전을 해놔야 돼.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쓸 돈을 예를 드는 거예요. 천국에 돈 있어 그러지 말아요. 천국에 쓸 돈을 이 땅에서 환전해서 다 거기다가 송금을 해놔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 이번에 선교하는데 저 선교비로 너 얼마 써라. 네. 그래서 선교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돈을 환전해서 천국 창고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한 것이 다 천국 창고에 쌓여 있어서 그게 천국에서 쓸 수 있는 나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만 필요한 건 세속재물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쌓이는 건 신령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불의한 재물, 세속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도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너희를 다 찾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전 많이 하세요. 예. 이 땅에다 쌓아둘러 가지 말고. 예? 이 땅에서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천국에 빨리 환전해서 천국 창고에다 쌓아 놓으셔야 돼. 예, 그래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성적 대인관계 윤리단계를 보죠. 191페이지 191페이지 보시면 이래 대인관계에서 윤리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능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본능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윤리가 본능단계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자식과의 관계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새끼니까 예쁘고 내 자식이니까 잘해주고 이게 본능이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잘할까요?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요. 이 본능적인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식 새끼라면 그냥 끔찍하게 하죠. 그죠? 진짜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이냐? 아니에요. 그건 본능일 뿐이에요. 짐승들도 보면 본능 때문에 어때요? 자기 생명을 내놓잖아요. 요즘 뭐 거의 볼 시간에 못 보는데 옛날에 제가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잘 봤어요. 예? 그거 보면 예, 물소나 이런 게 사자한테 잡혀 먹잖아요. 그죠? 누구 때나 이건 사자 밥이에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사자가 잡으려고 하니까 소가 사자한테 덤벼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이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 있어도 목숨 고 덤비는 게 본능인 거예요. 근데 본능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진리와 생명으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예, 진리로 사랑하고 생명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전부 다 본능으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요. 남편을 똑같이 그렇게 본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부 생활하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 부부 생활하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앉으면 뭐예요? 앉으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집사람들 모이면 앉아서 뭐예요? 예, 남편 씹어. 우리 남편 하나 더 젖히고 우리 남편 하나 더 젖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똑같아. 예,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래. 그런데 이제 조금 윤리 단계에 오면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뭘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끼어들으셔. 본능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윤리 단계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본능 단계 생각은 뭐예요? 어쩌다 눈이 삐어가지고 만난 사람. 그죠? 그러니까 끄떡하면 아유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인간을 만나고 내가 팔자가 그러고 맨날 이렇게 본능이에요.
근데 윤리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70억의 인구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부로 짝을 지어주셨다. 여러분, 어쩌다가 만나서 산 사람하고 하나님이 짝 지어준 사람으로 느끼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벌써 다르죠. 마음가짐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 그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끄떡하면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한다고 난리고. 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어떤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해서 생긴 자식들이에요. 누구는 부산물이라고 봅니다. 예? 지대를 좋아해가지고 나온 부산물이라고. 자식들은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냥 내 새끼니까 이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어떻게든 내 자식 고생 안 하고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야, 너 공무원 돼. 공무원 돼. 그래야 돼. 뭐 걱정 없이 살아. 너 공무원 되라. 너 의사 되라. 너 이것 되라. 교회 다녀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신데, 그죠? 이 하나님, 이 딸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며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그게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마노아의 부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이 있을 텐데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될 거고, 에? 포도주 먹지 말고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이걸 신신당부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 가서 내가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시 보내주세요. 다시 보내서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느냐,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요. 나타나서 가르쳐 주잖아요. 마누라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선택된 자다, 이렇게 키워라,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래야 돼.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을 알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자식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야 내가 주의 종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엄마 나 신학해야 되겠어. 그러면 뭐라 그래? 너 제정신이냐? 너 미쳤다 그러죠. 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보다도 못해.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 신학교 못 가게 하고, 심지어는 신학 못하게 하고 등록금도 안 내주고 그런 부모도 있다니까요. 권사 장로 중에 많아요. 예. 억지로 다른 학교를 보내고요. 예. 그렇다니까요. 예. 나중에 후회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윤리학에 들어오면 뭐가 차이냐면 이제 모든 인간 사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 어떤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저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저 사람을 붙여준 파트너,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바뀌어진 게 윤리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짠 하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가 죽게 하든 해야지, 여러분 결심하고 가지요.
얼굴 보자마자 안 될 겁니다. 그죠? 얼굴 보자마자 아우 저 인간 또 나와.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점진적으로 내가 변화받고 내 가치관이 깨진 것만큼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묻고 또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도전하고 하면서 그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도 조금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죽게 대하는 나의 삶이 나오게 되어지고, 예? 자식을 대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이런 삶이 훈련을 통해서 되어졌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잘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니까요.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195페이지 가시면 윤리단계 훈련이 나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바뀌라 그러면 바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알아서 바뀌라 그럼 바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딱 차시고, 예? 준비하시고 여러분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간순간 누가 등장하느냐? 파트너가 등장을 합니다. 예. 혼자 하면 훈련이 안 되니까. 그죠? 훈련할 수 있는 파트너를 붙여주셔. 그리고 그 파트너와 막 열심히 부단히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파트너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나보다 강해야 훈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육신의 힘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손해봅니다. 왜? 그 사람 나보다 강해요. 남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아예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죽어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품어라, 네가 용서해라 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안 될지라도 그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시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안 되어졌던 것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인물 요셉하고 다윗을 들었잖아요. 그지? 사실 요셉과 다윗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니까 그를 훈련의 장소로 내모나요. 그래서 형들을 파트너로 쓰고, 예? 또 보디발의 아내를 파트너로 쓰고 그래가지고 요셉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을 요셉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일등공신 형제들이에요. 그죠? 팔아먹었기 때문에 애굽에 간 거고요. 그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를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를 가장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은인이에요, 은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받고 가셔야 돼. 쉽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세요. 그 요셉도 감옥에 가서 얼마나 보디발의 안에 욕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아마 욕했을 거예요. 그래서 욕했을 거예요. 처음에 형들을 팔려가서 저놈들 저기 형이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훈련이라는 걸 인식하고 열심히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심지어 감옥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디 가서 인정받는 삶이 되길 바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치는 목동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름을 붓게 되고 갑자기 출세하잖아요. 예, 골리앗 찔르고 장군이 되고, 예?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어요. 이거 그게 초고속 승진이죠. 예, 그죠? 세상적으로는 다윗처럼 초고속 승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을
파트너로서 진짜 사람으로 받을 수 없는 그 극한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있기까지 많은 파트너들이 계셨죠. 그 파트너가 열심히 저의 속을 빡빡 긁어놓은 결과가 오늘 이 작품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을 빡빡 긁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당신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그때 당신은 진짜 꼴 보기 싫고요. 진짜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2단계를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계속해서 집에 가서도 또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게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듣고 뭐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데까지 가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윤리 단계, 실용 단계를 거치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원드립니다.